안녕하세요. 강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권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중에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떡을 주신 사건인데요. 신학적 주제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은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이 기적 너무나 익숙한데요. 오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고 그 기적이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재 87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부분에 이 세션에서는 예수님이 육적인 필요뿐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무리를 먹이셨으며 그 복을 제자들을 통해 무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무리에게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 기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13절부터 보시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어떤 장소와 배경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무엇을 들으셨냐면 바로 13절 이전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서 이렇게 목을 베어 죽임 당하는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되고는 그 자리를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십니다. 이 빈들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있는 그 해안에 있는 벳세다라는 빈들입니다. 그곳으로 가신 것이죠. 자, 지금 이 상황을 잘 좀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사람들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따랐던 또 세례 요한, 그가 정말 억울하고 또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소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슬프셨고 또 마음이 많이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서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세례 요한을 따랐지만 그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써 이제는 포커스가 예수님에게로 조금 더 집중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 사역들이 점점점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게 되고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말씀도 듣고 또 배부름도 얻고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 벳세다라는 곳에 빈들에 가시지만 무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걸어서 먼저 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도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또 지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고쳐주는 일을 항상 먼저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계속해서 공부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그 하나님의 마음. 바로 오늘도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9페이지에 질문을 보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보통 사람이라면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이렇게 고쳐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건 잘 알지만 그렇게 온전히 베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상황이 급해서 또 내가 별로 가진 게 없어서 아니면 내가 너무나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나 위주로 살고 나 위주의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겠지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가장 그 기본적인 마음,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셨고 또 실제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즉 병자를 고쳐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절망하고 상처받고 슬퍼하고 비탄에 휩싸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어도 바로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 돈을 나누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즉 긍휼히 여기심은 감정에만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교재에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한 핵심 교리를 좀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46번째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는 두 가지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사람이시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그분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묘사하는 성경 구절들에 드러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들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들을 예수님도 행하심을 보여주며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신 것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속임수가 아니라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기억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네요. 기적 중의 기적은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정결과 기쁨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성령으로 당신을 변화시키시도록 간구해 주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의 기적을 증명하는 생생한 증인이 되십시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우리가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긍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증인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전에 그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약의 어떤 사건들과 연결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과 연결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앞으로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은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 중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자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 그 사역이 계속 진행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지금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획했던 그런 치유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는 것을 보고 따라왔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었죠. 그리고 그 수만에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은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이죠. 병자를 고쳐주고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참 좋은데 이제 문제는 그 시간들이 점점점 길어지면서 저녁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날이 저물어 식사 때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제자들은 분명히 이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저녁이 되었는데 식사 때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토론도 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일단 빈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때도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가서 스스로가 밥을 사 먹고 좀 쉬는 게 좋겠다. 그래서 무리를 이제 좀 흩어보내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불신앙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도 논리적으로 이렇게 사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 상황들을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도전을 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동일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 자, 빌립이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의 돈이라도 부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계셨고 빌립을 시험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뭐 떡이 떨어질 수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실 수 있었지만 이 기적에 제자들을 동참시키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고 그들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교재도 보시면 제자들은 문제를 논리적으로만 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날이 저물자 음식을 구할 수 없는 빈들의 사역은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마을로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들 자체가 믿음이 없거나 불신앙 요소는 아니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있는 것, 오히려 그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기적과 이적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그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되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적은 예수님 스스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겠지만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포함시키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도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제 빈들에서 사역은 끝이 났으니까 그냥 돌려보내자. 이것이 이제 목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끝까지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가진 것은 이제 보리빵 5개, 오병이어이죠. 그냥 갈릴리 지역의 아주 일반적인 음식입니다. 가난한 음식입니다. 어린 한 소년이 가지고 왔던 도시락과 같은 작은 것이죠. 자, 제자들이 발견했던 건 그것이었습니다. 10,000명 이상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 그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오병이어. 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 순간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가진 자원은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가? 내가 생각해서 판단해서
이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야 라고 이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포기하지 않고 이것 가지고도 예수님이 최고의 결과를 내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최고의 결과를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우리 스스로가 그런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것을 가지고 가는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어쩌면 별 볼품 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맡기는 것이죠. 드리는 것입니다. 최선의 과정이죠. 드림.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와라.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 이 문제들을 가지고 가면 예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 예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이미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이제 이 배고픔의 문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92페이지의 질문입니다. 현재 내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살아가면서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과학의 시대 아닙니까? 21세기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 그런 삶을 살아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적이 바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상황에도 불가능해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실 것은 바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불가능한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치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베푸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매번 이 무리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오늘은 바로 좀 특별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신뢰하면서 온전히 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이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받으시고는 무리를 명해서 잔디 위에 앉히십니다. 식사 준비를 시키시는 것이죠. 유대인의 모습,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0명 단위로, 1000명 단위로 이렇게 누워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하신 것을 좀 보겠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축사는 감사 기도를 하신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갖다 줍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있고 난 이후에 20절 보시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떼서 나누어 주셨는데, 거기에 앉은 수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습니다. 정말 풍성한 잔치를 경험한 것이죠. 자, 오늘 이 능력과 기적은 모두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어준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구약의 2가지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하나님의 만나 먹여주심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서 매일매일 먹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셨죠.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작은 떡, 이 보리빵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 작은 떡 20개를 가지고 그 선지자의 무리 100명을 먹이는 사건입니다. 거기도 좀 비슷한 반응이 나와요. 20개를 가지고 100명에 나눠주라고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이 빵 작은 것 가지고 이 100명이나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눠주라고 그랬을 때 모두가 배불리 먹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모세 그리고 엘리사처럼 예수님도 오늘 위대한 선지자로서 그 백성을 먹여주시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 모세가 그 백성들을 먹여주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 그런 하늘의 만나를 먹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잔치가 일어날 것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선지자로 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메시아의 이 하늘 잔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 메시아의 잔치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의 이 잔치, 메시아가 하실 일들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메시아가 베푼 이 잔치를 먹고 즐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단순히 사람들의 어떤 육체의 배고픔, 육체적 피로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사건,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요한복음에 그 기록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기록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그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 있는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고 바로 내 피다.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전까지의 그 구약 율법에 의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살과 피로 맺어진 새 언약.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십니다. 자,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살과 피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배가 고프지 않을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음료수가 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 보십시오. 그 떡을 내게 주십시오.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배부를 수 있는 떡을 주십시오. 그들은 아직 이 기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만나를 생각했겠죠. 옛날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 그러나 만나는 해가 뜨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만 먹었습니다. 먹어도 배가 고팠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떡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인 자기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셨고 그 사건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항상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했던 대화를 기억하십니까? 항상 물을 기르러 와야 됐습니다. 갈증이 있었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주는 그 생수를 먹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그 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기적만을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정말 주님 안에서 영원히 배부르고 풍성한 삶, 목마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아적 잔치를 오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잠깐 맛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영원한 이 천국, 그 천국 잔치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또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만나에서 시작된 그 가르침이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순종할 때의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될 때도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떼어주신 그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제자들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기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처럼 직접 체험하고 또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상이라든지 이것들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약속하지만 늘 우리에게 갈증을 줍니다. 결핍을 줄 뿐이에요. 그렇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이시고 풍성한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12바구니가 남은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우리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연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렸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세상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주님의 손과 발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굶주리고 또 문제가 있고 또 아픈 사람들을 좀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사명은 누구에게 맡겨주셨냐면 바로 교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우리에게 달라고 늘 기도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들을 늘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감동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풍성하면 흘러넘치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기적을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당신이 쓸 수 있는 재능과 자원을 열거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은사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제사역, 그런 또 마음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늘 가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옆에 있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하신 분들은 실제로 찾아가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그 외에 또 내가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또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그 사회를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뭐 교계 차원일 수도 있고요. 뭐 예술, 문화 차원일 수도 있고 또 기술과 의술과 과학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과 자원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나? 어떤 은사를 주셨나?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적어보고 또 주신 것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긍휼을,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 결국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생각으로만 긍휼을 베풀자, 생각으로만 도와야 되겠다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정말 내게 그 마음을 주시는 어떤 사람, 어떤 그런 대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품고요. 그리고 정말 시간을 좀 내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또 재물의 일부를 좀 떼어서 그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나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나눈다라는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좀 우리가 먼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우리 각 개인의 문제, 또 개인의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는 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나라들에서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 없고 모든 나라를 우리가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고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과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노숙자일 수도 있고요. 또 외국인 노동자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대상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 미리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영원한 이 떡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도 하시고 또 배고프지 않게도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고요. 또 그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런 하늘나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자처럼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 기적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를 아시고 문제를 아시고 그것을 또한 채우시고 해결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기적도 경험하고 또 그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기적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도 사랑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